거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뵙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특히 지금은 다른 때랑 좀 달라서 코로나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도 소경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소경 아시죠? 소경. 예. 맹인이라고도 하고 또 봉사라고도 하는 소경입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맹인인가? 우리도 봉사인가? 우리도 보지 못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 말씀은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여기 또 오지만은 청주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이런 순으로요. 그래서 지난주에 민수기 했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그 중에서 한 구절이나 한 부분을 따서 요한복음을 이제 소재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맨 윗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생,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요한복음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나와 있는 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많은 행함 중에서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거의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말씀 다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쉽잖아요. 이런 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죠. 다음 중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하면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이 주의 사랑하는 자 또는 그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은 이제 바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했던 바로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들, 이것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낫게 해준 것, 예수님께서 낫게 해준 그 시간에 이제 그 아들의 병이 이제 열이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고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지 않고 물 위를 그냥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 말씀과 관련된 날 때부터 소경,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낫게 치료해 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감동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서 4일, 나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움직이게 하신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이고요. 신약 16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 미소를 짓게 되는, 저는 그래요.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은 막 코믹한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속으로 웃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댁에 가시면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대별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너희들처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걸 들으니 우리도 소경, 맹인인가? 라고 되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못 본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더라면, 저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구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 맹인되었더라면, 너희가 만약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를 용서받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인데 의인인 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다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믿음이 있는데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설 까닭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제가 띄웠던 부분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에서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사실상은 주신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메시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심을 믿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담당, 전가하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대속인 거죠.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돌아가신 것, 이것이 대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것, 내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왜 피 흘렸는지, 그 피 흘린 결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 저는 1988년 5월 달에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제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 태양계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어쩌면 저절로 된 것이 질서정연한 세계가 될까? 저절로 됐다면 그것은 혼란한 세계여야지 되잖아요. 제가 종이를 마구 찢어서 확 뿌린다면은 질서정연하게 그 글자가 종이가 글자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트 모양을 이룬다든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냥 난장판이 되듯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매우 큰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자현미경에 나와서 겨우 알게 된 아주 미세한 세계, 세포 세계, 전자의 세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저절로 되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찝찝한 거죠. 안 믿는데도 찝찝하고 믿지 않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뜬 거예요. 저도 소경이었다가 눈을 번쩍 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소경이었다가 어느 날 눈을 뜨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네. 제가 좀 전에 저기 앉아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그 찬송가가 이렇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똑같이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불행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불행의 상당 부분은 죽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고 병드는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프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구세주와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참된 소망,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정말 벅차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여기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사람.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해결한 거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영생이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은요,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거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 요셉이잖아, 목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은 참 완전히 거짓말 아니냐, 너 정신병자 아니냐, 거짓말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 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면은 매우 바람직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질문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 아니 그 질문은 정직한 것이어야지 돼요. 그 질문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함이 겉으로 표출되어야지 돼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논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궁금해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면은 그 질문이 내용이
옳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얻으려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화살을 아무리 쏴도 다른 곳에 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혼내켜 주려고요. 46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분은 하나님 같아요. 이분은 일반적인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이런 뜻이죠. 이분은 하나님 같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너도 우리가 보내서 잡으러 오라고 했더니 가서 말씀 듣고 반쯤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죠.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 공무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종교가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은 크게 보면은 구약성경이에요. 이 구약성경. 그러고 작게 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하면은 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저주받은 자도라, 받은 자로다. 즉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잘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그의 추종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무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니고데무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51절,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특별히 재판법 같은 것을 말할 거예요. 그것은 행한 것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려면, 공정한 심판은 양자가 있다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제 판단하느냐? 저주해버리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오해죠. 5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너 갈릴리 출신이냐? 찾아봐라.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곳에서 선지자가 난다라고 성경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죠. 구약 성경에.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보낸 자였다면 베들레헴에서 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죠. 마치 갈릴리는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옳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실제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을 갖다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거든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마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모든 성경을 다 준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명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송사를 들을 때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싸잡아서 저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 그들의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공정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다음에는 누가복음 2장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은 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면은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 출신으로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러 왔으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는구나라고 이제 그들은 감탄한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답이 금방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에서 800년 전 사이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미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또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솔직한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우구스토 황제 때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호적을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고향에 가서 했었는가 봐요. 우리도 이제 분적에다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이므로, 다윗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에서 배가 많이 나온 자기의 약혼녀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죠. 고향으로.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표시가 나나요? 커서가 표시가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위에 보시면은 저쪽에 요건가요? 여기 나사렛, 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중에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호적하러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요 베들레헴, 걸어서 한 3일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다면 그분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들은 많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나느냐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흠을 잡은 거죠. 요한복음 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라고 누군가는 믿고 있고, 그가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즉 출신이 나사렛이고 갈릴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나요? 알잖아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지금 험담을 하고 공격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배울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 제대로 질문할 때, 정직하게 질문할 때 믿음이 오고 눈이 뜨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4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지 증언이 참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이 증언이 참되다. 왜? 나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증언하는 자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즉,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즉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로 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지 못하면, 그가 흘린 피가 너희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눈을 뜬 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떴다라고 나면서부터 내가 사물을 보고 이치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대속자로 믿지 않으면 그는 아직 눈을 감은 자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3절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귀로서는 들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들의 귓전을 울린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즉, 보기는 보지만 눈 감았고,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분,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을 공격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커녕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조차도 마음속에 전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귓전만 때리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다른 어떤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말씀은 베리아 사람과 데살로니아 사람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죠. 더 너그러워서 누구보다,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가 않고 양심으로, 그 마음으로 다 내려가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만한 사람에게 또 질문하고, 대신 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비를 붙고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기록해놨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가서 예수님께 또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묻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데 판단의 근거를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그들이 판단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일은 불완전한 거예요. 예,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요, 눈 뜬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눈을 떴는데 그것에 대해서 축한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이제 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눈을 뜨게 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눈뜬 사람과 이제 쟁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밑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경이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내가 눈을 떴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기적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경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날 때부터 봉사였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소경이었던 눈뜬 자는 자기들에게 자꾸 신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선지자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까지 소경이었다가 오늘 처음으로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경이었다 눈 뜬 사람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눈을 떴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싸우는데 눈을 감았던 자는 보게 됐고, 눈을 떴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전혀 믿음과 관련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봉사로 태어난 건데, 소경으로 태어난 건데 네가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감히?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들의 그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눈뜬 자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다가 치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공동체, 종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너는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넌 가서 예수 믿어. 우리는 모세를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얘기죠.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줬을 때에는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씻고 왔을 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거죠. 눈을 뜨고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네가 지금 날 쳐다보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다. 즉 우리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는 눈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절름발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모르는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이 눈뜬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402쪽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말씀하신 것을 써서 보내는 거냐면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요 뒤에서 보면은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라우디게아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이거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샤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 기록된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인데 이 지역은 매우 부유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 금융업도 발달해서 고리대금업으로도 돈을 벌고 목화, 그 다음에 모피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심지어는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이 부가 집중되는 그곳이거든요. 이곳은 여기 헤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가까운 곳이에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은 온천 지역이에요. 따뜻한 물이 펑펑 솟아나거든요. 제가 터키에 가서 여기가 지금은 터키라고 불리고 예전엔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이름을.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지금도 따뜻한 물, 온천수가 펑펑 솟아나는 곳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라고 하는 목욕탕도 거기에 있어요. 노천탕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과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골짜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나와서 겹쳐지는 곳이 라우디게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물은 어떻게 했어요? 따뜻한 물과 시원한 차가운 물이 겹쳐지니까 미지근한 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차지도 않고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거나 믿으려면은 열정적으로 또는 올바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믿는 자면 믿는 자의 믿음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곳은 부자 동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자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적으로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올바르고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면은 네 곤고한 것과 내가 바라보니까 네 믿음은 형편없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심지어 가련한 것, 불쌍한 것, 가난한 것 매우 없는 거죠.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눈먼 것, 심지어는 눈멀었고 믿음이 숫지 없다는 얘기죠. 벌거벗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의의 겉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믿음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즉 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서 네 믿음이 풍성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를 가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입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죄인으로서 드러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덧입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은 지금 눈먼 소경 맹인이기 때문에 눈을 뜨려면 안약을 바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눈 먼 자가 되지 말고 눈 뜬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라우디아 교회 지역이 이렇게 황폐됐어요.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됐고 지금 이 사진은 그나마 잔존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을 찍은 곳이에요.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세상과 짝하여 믿음이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많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쌍하게 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폐허,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곳은 빈들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황제의 여기 그림 보시면요. 황제의 새로운 옷.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을 때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사치스럽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옷은 착한 사람들에게 또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어리석거나 마음씨가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치죠. 그러면서 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그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하는 척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제단하는 척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임금이 그 옷을 입고, 여기는 뭐 팬티 입고 나갔지만은 그림상 그냥 적나라하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팬티가 입은 거지만, 이 임금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왕관만 쓰고 호를 든 상태로 아마도 행진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속아서 다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운 줄 모르고, 죄를 가리워할 줄을 모르고, 죄가 있는 줄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마치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입은 이 옷으로는 내 부끄러움,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이 오직 그들을 가릴 수가 있었거든요. 누구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었다고 하고 눈을 떴다라고 하고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감은 자라고 스스로 알면, 그들이 가련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입은 자인 것처럼, 마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쭉 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잃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벗은 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벗었음을 정중한 말로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도죠. 나도 입은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내가 벗은 자로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벗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가려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벗은 자들에게,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눈뜬 자로서의 역할을 꼭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눈뜬 자와 눈 감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저희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입을 벌려 내가 눈뜬 자임을 증거할 수 있게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